2020년 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일의 중반이 지나 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 총각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시간으로 다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과 사역들, 일들을 허투루 가볍게 다루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목장 식구들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삶으로 생동력 있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기도로 되돌아가고 또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손바닥만한 이 파란색의 신약 성경책이 유행했었습니다. 구약은 없고 신약만 들어있는 성경책이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들어있어야 권위가 있는 성경인데 어떻게 성경을 반절 똑 잘라서 나눠놓고 더군다나 보기 싫은 파란색 비닐 표지에 놓고 성경이라고 하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저는 깜짝 놀랐었죠.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을 아끼고 또 성경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에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권위는 어떤 종이와 어떤 가죽 표지를 사용해 만들었는가, 또 아니면 어떤 출판사에서 성경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금가루를 묻혀서 만들었는가, 아니면 이렇게 성경책을 옆을 딱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이냐 아니냐로 그 성경의 권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원문을 어떤 언어로 번역했는가, 어떤 분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그 권위가 있는 성경이다, 다른 성경은 권위가 없다라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나 또 New International Version, 또 어떤 분은 개혁 성경, 또 개혁 개정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 새번역 성경은 권위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번역본으로 성경의 권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인 원어 성경만이 진짜 권위가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모두 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될 때 사용된 문자와 언어적 표현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쇄된 문자 자체가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두 지켜지고 성취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성경 말씀의 권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조선시대에 이 왕이 누군가를 보내서 어느 큰 그 부잣집 좌의정이나 우의정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어명이요 하면서 왕의 명령을 쓴 교지를 들고 온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졸들이 집 안에 탁 들어오니까 그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체가 들고 온 그 교지나 또 그 공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의 권위가 있어서 그 우의정 좌의정이 버선발로 튀어나와 이 왕 어명이요라는 말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나 아니면 그 들고 있는 교지 자체가 아니라 어명이라는 이 한 번 말을 뱉어내면 반드시 그 말을 시행해야만 하는 왕의 명령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즉시 어명 앞에 맨발로라도 뛰어나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어명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며 하나님 말씀은 1.1획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모두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소망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1.1회까지라도 모두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2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책에 기록된 글자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모두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모두 책에 기록하라고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 이 하나님은 한번 맺은 언약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인간은 인간의 죄된 속성 연약함 때문에 언약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소망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소망을 포기하고 버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빌론 포로로 사는 기한이 70년이니 이 70년이면 1세대가 죽고 그 말씀을 들은 1세대가 죽고 다음 자녀들 세대 2세대 또 빠르면 3세대까지 증손주 손녀들까지 태어나는 그런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1세대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귀로만 듣고 입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아들아 이렇게 전한 것은 3세대까지 가면 쉽게 잊어버리거나 왜곡되기 때문에 책에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먼 훗날 2세대, 3세대, 60년, 7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두 그대로 지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망을 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책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 안에 품은 소망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란의 기간인 이 70년이라는 바빌론 포로 기간이 더 이상은 고난도 아니고 또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되는 순간까지 이르는 이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증거해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네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라 보아라 반드시 그 때가 올 터이니 그 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나의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기에 보니까 그 때가 올 터이니 그 때가 되면 하면서 원어에는 요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 데이를 얘기합니다. 그 날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보면 이 성경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과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렇게 시간이 똑딱똑딱 1시간, 12시간, 24시간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가는 인간 역사 속에 흐르는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면서 어김없이 낮과 밤이 오고 가을과 봄과 겨울이 오고 또 동식물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순차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타난 의미 있는 특정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때가 올 터이니 그 때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맺은 그 날이 되면이라는 뜻이니 마치 몇 날 며칠이니 되면 소풍을 간다라는 말에 그 소풍 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설레이는 마음을 품고 소망을 품고 가듯이 또 저처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군대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등병일 때, 일병일 때, 고참과의 관계, 일하다가 별일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간 속에서도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죠.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네, 맞습니다. 제대할 날짜는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제대할 날을 소망하고 소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 언약을 맺어놓은 그 특정한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소망을 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포로가 되게 하셨던 목적을 다 성취하셔서 그 포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로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가치를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이 예배당에 가서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제서야 깨닫고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코로나 이런 거 없을 때는 언제든지 그냥 일주일 내내 저희 교회가 북적북적했어요. 월요일도 북적북적, 화요일도 북적북적, 수요일 날은 뭐 어와나로 수요 예배로 뭐 찬양과 말씀으로 북적북적, 목요일 날도 기도 모임으로 목장 모임으로, 금요일도 목장 모임 하시는 분들, 또 청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다 모여서 바글바글. 저희 교회는 얼마나 바글바글 했는지, 그때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그냥 너무너무 일상적인 것으로만 여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말씀과 예배가 끝나면 저쪽 교제실에 가서 그 맛있는 국밥, 그 국밥 먹으면서 함께 얼굴 보고 웃으면서 하하호호 교제하던 그때, 또 주일에 한 번씩은 금요일날 목장 모임으로 서로 모여서 목원들과 목장들이 함께 하하호호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었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 안에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놀라운 기간, 마치 이 코로나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기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 동안 그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돌이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의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다시 그렇게 예배할 것들을 소망하는 소망을 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로 지금은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르면,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 언약의 약속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한 소망의 때가 이르면,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꽂고, 즉 이 바빌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멍에였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빌론 사람들을 이 위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는 것이 멍에였는데,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의 사실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멍에를 쥐고 있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코로나를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그 코로나에 의해서 종 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과 비슷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도 어려워, 자녀들의 교육도 어려워, 건강도 어려워진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아무개야, 영기야,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작정하시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포로 기간 같은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현장으로 삶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으로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로 오셔서 우리의 직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업체로 오셔서 우리의 사업체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품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희망으로 삼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녀 때문도 아니고 비즈니스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도 방향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기간이 지금인 것을 깨닫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유 죽겠네, 힘들다, 못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다, 예배 못하겠다, 말씀 안 읽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어려워서 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입술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며 자녀들에게도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함께 보자라고 기도 무릎 꿇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권위가 있는지 우리가 입술로 두 눈으로 삶으로 온몸의 세포로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가 너의 직장으로 가서, 너의 가정으로 가서, 너의 자녀들의 삶으로 가서, 너의 비즈니스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공중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성경책에다 그대로 적어놓은 것처럼 오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희망함으로 기다리시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1.1획도 어느 한 1획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성취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참 기가 막힌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 주가 너희의 삶으로 들어가 해결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의 권위대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주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과 두 귀와 입술과 두 팔과 두 발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 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